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는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속달동하고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같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아니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자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부려서 진전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위기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요한이가 설사를 막 줄쭉 나와서 다른 걸 못 먹게 하니라고 집사님이 저기 주는 줄 알고 그 옆으로 딱 가잖아요. 요한이가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그냥 쭉쭉쭉쭉 나왔대. 오늘 말씀은 이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사람들은 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기, 정말 이기야. 아파도 이기야. 또 어떤 경제 문제가 와도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이기야. 또 어떤 그런 참 자리가 막 그 회사에서 그 자리가 지금 일태 할 때 그 위기야. 그런 막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죠? 근데 오늘 제목이 이기를 선택하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왜 이기는 오는 거 참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건데 왜 목사님 오늘 이기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위기 속에서 그들이 큰 응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야.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기준, 표준 그런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과 표준이 달라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우리는 이기는 저주, 재앙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큰 염려고 막 큰 문제 속에 그런 막 시달리는 고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달라.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을 보거나 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와 민족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은 진짜 그런 위기, 어려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을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요게벳이 그 가정에 지금 큰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2살 미만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이를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렸어. 바로 왕이. 그래서 2살 그 아기 낳으면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기 중에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요게벳이 큰 응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을 하던 것이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게 그 신화가 아니라 실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참 요게벳은 그 위기를 어떻게 선택을 했길래 그러한 참 정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자녀가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요괴벳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하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야. 그게 nobody nothing이라고도 하죠.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요괴벳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계획을 발견한 거야. 노바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야. 그 nothing,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세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능력으로 이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강가에다가 이제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크니까는 들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딱 담아갖고 그 요단 강에다가 그 강가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공주가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이 모욕하러 나온 거야. 시녀들하고.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건져보니까는 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이거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우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라.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건져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이 요게벳의 딸, 그 아기는 모세잖아요. 모세의 누나 그가 그 망을 보고 있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살릴 것 같으니까 가서 이 아이의 젖먹는 그 산모를 소개해주겠냐고 해주겠다고. 그러니까는 공주가 그 자기를 아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젖될 때까지 아기를 키워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소리가 자꾸 나나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선택한 요게벳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받는, 이 요게벳이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은, 그런 위기가 위기인데, 분명히 아이가 죽는 것이 위기인데 그거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발견하고 그 아이를 접될 때까지 데려다가 키우면서 복음의 말씀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그 아이한테 계속 심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거를 아이한테 계속 심어가지고 모세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는데도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런 싸우고 있을 때 화가 나서, 왜 같은 너네 동족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데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싸우냐고. 그러면서 그 저기를 쳤는데 실수했겠지만 죽일 정도로 그런 문제 사건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모세한테 정확하게 요게벳이 그 젖될 때까지 복음의 언약을 심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 길을 선택한, 정말 용기 있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 절대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 그거를 피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런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라. 내가 지금 위기가 왔냐? 내가 지금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냐? 내가 너무 지금 그런 삶이 어렵느냐? 또 어떤 갈등이 있느냐? 또 어떤 그렇게 사람들과 인간과의 갈등 속에 있느냐?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거를 피하지 말고 위기 속에 들어가라는 그 말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못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내가 이걸 생각할 때는 이건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그 부분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꿈을,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11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하고, 또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과 상관없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이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살다가 죽는 인생인 줄 형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늘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동행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갈등이 아니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 또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 생각은 절대로 아니야. 에이씨 그게 무슨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면은요. 그것이 역발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으로 축복의 기회가 일어나요. 요셉이 총리로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축복 속에 못 들어오느냐? 안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소리요. 기도 생활 소리요. 다른 건 다 먼저 하고 나중에 예배야. 응? 예배가 1순위가 아니고 다른 거 먼저 급한 것들이 더 급하니까. 바쁜 것이 더 많고 급한 게 더 많으니까 그것이 먼저 하다 보면은 예배는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응답받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가 1순위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현실, 진실, 사실 다 맞는 것 같은데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 열심히 현실 속에서 정말 사실 속에서 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성공하는 해. 근데 성공 이후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재앙이 오고 저주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은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와서 죽을 고생을 한다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유익하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크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일에 있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복음의 빛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뭐예요?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은 흑암 저주 재앙, 질병으로 역사하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사업 경제를 가지고 속이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중독을 가지고 속이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바다와 또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가서 이뤘어요? 천사들이 다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천사들이 그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동원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돕게 하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돼.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이고 성경에는 있는 말이지. 뭐 실제로 천사.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전철이 고장 나고 그때 출근길이었거든요. 이 전철 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디로 쏟아져? 이 경인선 버스 노선 그 버스 타는 대로 다 쏟아져 나오네. 그러니 나 같은 저 밑에서부터 쫙 타고 올라오느니 제가 그때 역국 살았을 텐데 역국역 앞에서 그걸 타려고 하니 다 버스가 많은 데고 다 올라오는 가는 통화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켜서 도와주신다고. 그게 가능키나 합니까? 근데 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서서 버스 그 정류장 앞에 서서. 그런데 버스는 착착 그냥 지나가고 그 막 그 택시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어디 가요 하니까는 섰다가 뭐 타라 그러고. 그런데요. 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근데 마침 제 앞에요. 시커먼 그 자가용차가 딱 서더니 어디 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고 그 목적지를 말했더니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한상적인 그런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사 동원시켜서 기도를 해요. 엘리야에게 파송된 천사를 동원해서 저한테 세임 주시라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누렸던 그 천사 동원시켜서 저한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엘리사에게 파송된 불말과 불병을 딴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화위복의 기회요 판도가 바뀌지는 최고의 축복이 기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계속 매일 기도해요. 그 천사 동원시켜서 기도해요. 다니엘에게 파송된 천사를 동원해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시키는 흑암 저주 재앙사단 머리 완전히 박살나고 멸절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그걸 천사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계속 기도 속에 기도를 해요. 베드로에게 파송된 천사를 동원해서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힌 담들이 열려져. 베드로에 통해서 막힌 담들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이루는데 막힌 담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천사 동원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 응답 많이 누려요.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셔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왜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유광수 집사님 그 말씀 믿어보세요. 그리고 24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구하면 응답하셔요. 여러분 그러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위기 속에 있느냐? 위기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응답과 축복을 누려요. 우리 홍순철 씨 늘 기도하죠?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달라져요. 흑암 저주장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계속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완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느냐, 어려움 있느냐, 위기가 왔느냐,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뭘까?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까? 과거에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그걸 과거에 응답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요게벳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요게벳은 내 족속의 그 여자를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그 나라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그때 당시에 쌀 그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과 그 가정의 그 형제들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아주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 과거의 그것을 요게벳은 알고 반드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노예로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지만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뭘 준비하셨어요? 출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 그 미래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게벳이 용기 있게 그런 그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 어려운 것만 갖고 이러고 저러고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부모가 정확하게 그 모세가 그 어려움 겪는데 부모가 못 깨달았으면 모세를 못 살렸잖아요. 부모가 깨달았으니까 모세를 살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 부모가 못 깨달아서 그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이 큰 응답 속에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획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영적인 그 힘을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어땠어요? 홍해바다, 여리고, 요단 전부 다 그게 다 뭐예요? 위기였어요.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서는 출애굽 그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위기 앞에서 고통의 소리를 했어요. 불신앙의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그 홍해 앞에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너희는 바라만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긴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었다고 그랬어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벌벌 떨었어. 그래서 기생 나합가가 그 기생 나합이 말했잖아요.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여리고 성이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데 기생 나합이 그걸 알고 도와줬잖아요. 정탐꾼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주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길을 여정의 길을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리고도 그렇죠.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렇죠. 진짜 믿음으로 언약 속에서 그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광야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게 했어요. 또한 이제 참 언약궤를 통해서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순절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한 명도 안 죽고 신발에 밟지도 않고 의복에 헤아지도 않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농사 졌는데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 수 있는 정도로 그 수장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에 일어나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인을 비롯해서 아기들까지 해서 70만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근데 한 명도 안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이기가 온 것 같지만 이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속에 인도하셔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 모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일곱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바다를 통해서 그 오바다가 그 당시 그 100명의 선지생들을 키웠잖아요. 먹이고 숨겨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아합 왕한테 걸리면 죽는데도 그걸 했어요. 그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 100명을 숨겨서 살리는 역사. 그래서 도당성에 선지생들이 나중에 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랬죠. 정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있었어요.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궁 음식을 안 먹었어. 왜 왕궁 음식을 산의 진미인데 왕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 음식을 거부했느냐? 우상 숭배한 그런 재물이란 말이에요. 제사 지낸 재물.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안 먹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냐.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 그리고 그거를 환관장한테 담대히 말했어. 어떻게 말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기잖아요. 근데도 담대히 말을 했어. 우리는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라고. 근데 그 우상 음식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언약 속에 뜻을 정하고 거기에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은 박살나고 천군 천사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위기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 중에 이기죠. 지금 사방팔방이 현실로 영사실 보면 그래요. 현실로 보면 그래요. 또 영적인 그 현실 보고 또한 뭐냐 사실 보고 진실을 봐도 이기 중에 이기예요. 어려움이에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동원돼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는 역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속에서 저주재앙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 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래도 괜찮다 그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24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4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능력을 주시는데 오력을 주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24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은 25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에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 237 빛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우리에게 왜 이 길을 선택하라고 했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길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은혜 속에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알았죠? 우리 김정순 집사님. 응. 그렇지. 그래서 예배가 1순위야.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이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은 자꾸 내 생각이 앞서. 내 생각이 앞서면 그게 더 크게 보여. 그래서 힘들어. 어려움이 와.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계속 24가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금방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성낙현 집사님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 능력.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허정아 성도님 알았죠? 그래서 다른 걸로 저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 그 힘만 붙잡으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은 가장 첫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응답이 시간표 속에서 쫙 와요. 예, 믿기만 하면 돼. 응? 아셨죠? 예, 그런 은혜와 축복.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복음입기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복음입기에 참 성도들 축복한다. 나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혼났잖아.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다가 목사님 그리스도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맞는 말이거든. 내 생각이 잡혀서 이러고 저러고 했거든. 근데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줘.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오직으로 복음으로 정확하게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빛교를 어찌 축복을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축복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다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홍성준이 걱정 안 해도 돼. 그 막 염려하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저기 공부방 열심히 보내면 돼.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 아이를 서밋으로 축복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 저런 거 좀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거 거기 생각하지 말았어요. 우리 이여진 집사님 아셨죠? 예. 내가 왜 제대로 못 만나니까 이 시간에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성준이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이러고 저러고 한 말 참고는 할지라도 거기에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 우리 성당영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데.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에 때를 따라서 인도하셔요. 우리 세빈이 진짜 성준이 말 때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갖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으니까 부모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언약만 심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nobody 참으로 이제 nothing 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속에 인도하시고 24 기도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영원한 응답과 미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25, 25, 29,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렘넌트 DCK들이 이 은혜와 축복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393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산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복음화 산업으로 경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출석을 하셨어요. 예, 저기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출석이 된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참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은 무너지고 정말 천군 천사 천동은하사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